오늘 설교 제목은 고난을 새롭게 보라라는 설교의 제목이에요. 예전에 제가 계속해서 지금 새벽에 예전에 할 때 베드로전서 강해를 계속 했거든요. 오후 예배도 한 적이 있는데 이 설교는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새벽에는 짧게 했지만 오늘은 좀 길게, 그렇지만 짧게. 길게 하다 보니 갑자기 막 눈이 이렇게 커지네. 네,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고난하면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주제죠. 그죠? 고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가장 큰 주제, 그리고 걸림돌이 되는 거는 고난의 문제예요. 우리에게 오는 고난의 문제. 왜 그러느냐? 선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또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유익은 무엇인가? 이것이 궁금한 거예요. 먼저 세상 사람들은 이 고난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과응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인과응보 아시죠? 너 죄지어서 벌 받는 거야, 이거예요. 너 죄지어서 고난 받는 거야. 내가 분명히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 있어. 그러니까 너 벌 받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런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건 절대 잘못된 신앙이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뭐 잘못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뭐 죄지어서 그런다, 죄 대가다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욥이 나오지요. 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의 친구들이 고난당하는 욥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너 하나님께 죄 지은 거 있지? 너 그러니까 너 벌 받는 거요. 이렇게 사투리는 안 썼어요. 예, 벌 받는 거야. 이렇게 빨리 하나님한테 고백해, 토설해, 이렇게 막 와요. 얘기를 하면서 위로도 안 되는 말 계속 하는 거예요. 욥기 42장 7절 중반대로 보니까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을 말한 것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 니네 잘못 알고 있어. 욥이 고난에, 욥의 죄가 지어서 욥이 고난 당하는 거 아니야. 왜 너희들 그렇게 얘기해? 막 이렇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막 욥 친구들한테 막 노하시는 장면이, 꾸짖는 장면이 오늘 욥기 42장 말씀이에요. 그뿐일까요? 신약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 나오는 제자들도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다, 이렇게 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맹인들은 어디가 제일로 발달됩니까? 귀가 제일로 발달해요. 얼마나 발달됐겠어요.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9장 2절에 보니까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이렇게 또 물어봐요. 눈치 없이. 제자들이 이 맹인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건 분명히 자가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었거나 분명히 죄의 열매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대답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고난 앞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고난 당하는 사람 앞에서 아픔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서, 그 앞에서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유명한 사건이 나오는데 대형 사고가 나와요. 거기서 대형 사고. 어떤 사고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18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로 얘기하면 옛날 한옛날이 되어버렸지만 삼풍백화점 무너져 버린 거, 성수대교 내려앉은 거, 또 이태원 참사 같은 그런 대형 사고가 났어요.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려요. 저 사람들 뭔 죄가 많아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은 거야? 이렇게. 그런데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사람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다? 아니다 라고 해요. 5절에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고난을 인과응보로 이렇게 설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도 원하지도 않으시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는요, 징벌적 차원에서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을 다 죄 때문에 받는다, 성경은 인과응보하고 절대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할 때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고통 당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 그런 가운데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충성되게 열심히 봉사하고 계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막 아프고 병 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로 매달리는 그런 충성된 일꾼들이 또 사고도 당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질병 당하고 막 그렇게 개인적인 고난이 있는 걸 보면 그때 마음에 아이고 그게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하면서 기도하죠. 목회자들은 기도합니다. 그게 빨리 해결이 안 되면 마음이 아프고 미어져요. 죄송하고 미안하고 목회자로서 제 기도가, 목회자의 기도가 부족했구나 걱정되고 마음 아픈 것이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도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그게 어디에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냐?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람 한 사람이다요.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 나사로 나와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중반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누가 병들었어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병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병들으면 안 돼요? 병들을 수 있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도 실패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지만 우리가 고난을 달리 보는 새로운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있다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고난이 면제가 되지 않는다면 고난의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 주는 유익, 예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고난의 면제권은 없을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권은 무엇이 있을까? 고난을 똑같이 당할지라도 우리에게 주는 특권, 첫째, 시작,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할렐루야.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이 주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도 더위도 오고 가뭄도 오고 다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뭄 중에 그 잎이 가물어 가도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 그대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위야 가뭄아 올 테면 와봐라. 시작. 주위야 가뭄아 올 테면 와봐라. 어떻게 한다? 넘어지지 않는다. 청청한다. 결실이 많이 맺는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게 첫 번째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특권은 뭘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시작.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적은데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특권은 뭘까? 특권 세 번째는 안 나와요.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고난을 통하여 성도들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세 번째 주시는 고난을 통해 주시는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시작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오늘 이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때에 이 고난을 통해서 협력하여서 다른 모든 것들과 선을 이루게 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번째 특권은 뭐냐?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있죠. 아픔이 있죠. 기뻐하는 만큼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러지 않으라는 법이 없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지나고 돌이켜보면 고난이 위로가 되고 할렐루야 용기가 되고 나를 성장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많은 말씀을 통해 성경에서 배운 고난의 해석보다 오늘 더 한 단계에 들어가서 고난에 대해서 영적으로 깊게 볼 수 있는 그 깊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절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시작.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에서 그쳤음이니. 고난을 받으면요 죄에서 그친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죄가 broken이라는 단어예요. broken. 이것은 뭐냐? 죄와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죄와의 관계가 끊어졌다. 죄에서 멀어진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고난의 원인을 죄에서 찾는 인과응보 사상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오히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고난은 죄에서 멀어지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왜 고난을 받으면 죄와 멀어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잘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배 아파요? 배 아프죠? 배 안 아픈 것처럼 얘기하죠. 배 아프죠. 예,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데도 그게 잘 나가, 잘 돼. 아주 똑똑해요.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막 몸도 건강해요. 안 아파요. 사업도 잘 되고 손으로 하는 일마다 막 툭툭툭툭 풀려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암 진단을 받아요. 그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일로 먼저 뭐 할까요? 네? 해보신 분. 제일로 먼저 술을 끊어요. 암 걸렸다고 하면 제일로 먼저 하는 일이 술 끊는 일이요. 그 다음에 폐암 진단 받으면 제일로 먼저 뭐 돼요? 담배 끊어요. 사업이 너무 잘 되고 바빠가지고 교회 갈 시간도 딱 없는데 뭐가 나요? 부도가 나버려요. 빚쟁이가 찾아와요. 그러면 옛날에 좀 교회 다녔던 그 습관이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겠다? 교회로 가야겠다. 그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2부 예배 때 불렀던 찬양. 전부 여우지 없어. 그런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제가 그 사무엘상 금요일날 설교할 때도 다윗처럼 두드러 맞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맞기 전에 잘하라고 그 한번 설교한 적 있잖아요. 그렇게 다윗이 겪었던 그 어려움, 고통, 그런 길을 우리가 똑같이 할 필요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직진으로 가자.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이렇게 고난이 오면 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편에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엔 내가 그릇 행하였다. 이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뭐라?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일날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 고난은요,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끌어내서 어디로? 기도의 자리로 옮겨놓는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고난 때문에 잠깐 죄에서 멀어졌지만 다시 돌아간다. 뭘로? 죄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죄에서 딱 끝나는 것 같았지만 아니다는 거예요. 살만하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신기해. 그게 습성이에요. 죄의 습성. 다시 돌아가게끔 하는 죄의 습성. 고난이 오면 주님 앞에 딱 붙어 있다가 배부르고 등 타시면 다시 세상을 바라보는. 왜 그럴까? 죄의 습성이래요. 죄의 습성. 그 습성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거든. 나는 그냥 내 믿음, 내 신앙 지키면서 내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왜 하나님 믿어? 내가 알아서 믿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상관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던 사람이 고난을 닥치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고난은 결국 교만을 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여러분, 이 시대의 최고의 석학, 최고의 지성인 아실 거예요. 누구요? 이어령. 옛날에 신동아 잡지에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런 인터뷰를 했대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어령 씨는 철저한 무신론자예요. 배움이 많고
그의 머리에는 막 지식이 그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아주 똑똑해요. 이 사람이 왜 나는 크리스찬이 아닌가라는 그 내용의 기사 내용의 요지가 이런 교회 이렇게 썼어서 어떻게 썼냐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을 못 만났대.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대요. 열받아요. 열받죠. 아니 교회 갔는데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못 봤대.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닌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뭐 다 그렇고 그렇지 뭐 별로 뭐 아유 수준이 낮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성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게 의기양양했어요. 그런데 그가 왜 하나님을 믿었느냐? 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냐? 사랑하는 딸이 실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손주까지도 실명을 하게 된 거예요. 이어서 자신의 그 거대한 지식으로 자식의 고통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령 씨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그의 지적인 교만을 꺾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고난은 확실히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신문에서 그냥 기독교 신문이 아니라 세상 신문에 그렇게 나왔어요. 이어령 씨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여러분, 그래서 그 교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해서 교만의 뿌리를 꼭 뽑아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무서워요.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무섭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깨달으면 심각한 사람인 거예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고난은 드러낸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연약한 존재인지 몰랐는데 고난을 만나니까 내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얼마나 무능력하고 얼마나 미련한지를 고난을 통해서 나를 보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하, 고난은 내 교만의 눈꺼풀을 벗겨내는구나. 고난은 우리가 가진 비현실적인 자존심과 오만을 없애주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 고난은요, 인간의 무기력함, 연약함을 100% 드러낸다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루터도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은 내 삶을 다스리고 구원할 힘과 권한이 나에게 있는 망상을 몰아낸다. 인간은 역경을 지나면서 텅 빈 상태가 되어 하나님과 은혜로 채울 여지가 생긴다라고 루터가 말했대요. 고난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고난이 우리 앞에 와서 우리에게 너는 고난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너가 주인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이다. 아멘.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예요. 고난은 이렇게 사람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 깨진 자리에 그 고통을 통해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찾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요 힘들었고 외롭고 이렇게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랑 더 친해지시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고난은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새롭게 알려주는 해석이에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고난은 악이 아니라 뭐다? 약이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고백합시다. 고난은 악이 아니라 약입니다. 시작. 고난은 악이 아니라 약입니다.
약 잘 먹읍시다. 시작. 약 잘 먹읍시다. 약 걸으면 안 됩니다. 약을 잘 드셔야 돼요. 교만이라는 아주 무서운 죄에서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복의 문이 고난 앞에서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가까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좀 잡으세요. 이 절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가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그 손을 꼭 잡고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두 손을 잡은 채로, 손을 꼭 잡은 채로 주여 우리 교회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우리가 협력하여 손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이후 교만을 꺾으시고 권한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교만 때문에 어렵고 교만 때문에 낙심했습니다. 교만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원망했지만이 고난이 아니라 아버지 약이 아니라 약이 되었음을 아버지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구례제일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을 인하여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 고난 때문에 잃어버렸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찾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옵소서. 아버지 베드로의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도록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성령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죄 때문이면 주여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죄에서 돌이켜서 주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모두 한 성령 안에 손붙잡고 아버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타나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고난이 나에게 시험이요 악인 줄 알았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구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자녀손들 그리고 기업과 직장과 그들의 비전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